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카톡방에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뜸하다가 저희 카톡방이 활성화될 때는 느지막하게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제 결혼하는 친구가 생겨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준아, 너 아직도 목사해? 뭐 별 뜻 없이 하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직도라는 말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 어쩌면 요즘 교회의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로 그렇게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대답했죠. 아직도. 그리고 대화는 금세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오랜만에 한참의 수다가 끝난 후에도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목사해? 사실 요즘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세상은 점점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그런 현실 속에서 아직도라는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을까요? 어쩌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베트남으로 출발합니다. 이전에 청년들이 일본에 다녀왔고 올해는 청소년과 청년, 장년이 함께 떠납니다. 세대를 넘어서 한 팀이 되어 선교지로 나아가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도 아직 우리는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년 한국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선교 파송 국가였습니다. 약 2만 7천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로 사역을 떠났죠. 그런데 2024년 현재 2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8년 사이에 선교사님들이 6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는 한 사람의 이름이고 한 가정의 결단이었고 어떤 선교지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해외 선교를 중단하거나 선교사 파송을 멈추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라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지금 같은 때 선교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부터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바꿔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선교를 내려놓는 순간 교회는 과연 무엇이 되는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우리 20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닫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이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문을 닫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빗장을 걸어서 잠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나무 빗장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구조였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문을 꽁꽁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혹여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까 무서웠고 3년 동안 섬긴 스승이 사라졌으니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자책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며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미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주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흥미로운 건 단순히 어디론가 이동시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의 이 단어는 황제가 특사를 파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특사는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고 황제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포스텔로에는 사명, 권한, 위임이 모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제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 권한을 받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평강을 주셨다고, 보내신다고 해서 현실이 바뀝니까? 문 밖에는 여전히 위험이 있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데요. 맞죠.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친 제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실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보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변화가 그들로 하여금 빗장을 풀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 어떤 곳이죠?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던지던 바닷가였고, 마태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던 그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추억의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갈릴리는 변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웅장한 성전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지만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곳.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비웃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마지막 지상 명령도 그곳에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 아래로는 갈릴리 호수가 반짝이고 저 멀리 자기들이 고기 잡던 배들이 보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은 맑고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은혜 많이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흔들립니다. 아니, 예배드리고 문 밖을 나서자마자 흔들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 불안합니다. 우리는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믿음이 부족하니 이제 집에 가서 더 기도하고 와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 순간 의심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 명령형이 아니라 분사형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go and make가 아니라 as you go make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어디론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선교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면서도 흔들리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웠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평범한 사람들도 보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던 사람, 농사짓던 사람, 평범한 어머니들, 그저 예수님을 믿던 평범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완벽해져서 가는 것 아닙니다. 의심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연약하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선교의 결과입니다. 1885년 부활절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두 청년이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전혀 다른 이 땅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이 땅에서 병들어 죽었고 어떤 선교사들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그들은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평생 한국 선교를 계획하고 왔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잠시 방문할 계획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조사하고 보고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러나 이 땅을 보고 이 민족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고 결국 돌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단기였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 장기가 되었고 한 사람의 결단이 이 민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헤브론 원형학교라는 선교훈련 기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 졸업생들은 2년간 단기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선교에 대한 확신을 받았고 인생을 주님의 사역에 바치겠다는 결단으로 장기 선교사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단기였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 장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떤 민족의 역사가 될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베트남으로 떠나는 우리 단교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는 해외로만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도 이미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학교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선교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해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함해노회인가 하면은 북한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함해노회는 이북노회죠. 본래 통일 이후에 함경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목적에 세워진 노회들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통일이 어렵고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직접 그 땅으로 교회를 옮길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향한 기도의 책임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선교는 국경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철조망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의지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